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휴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하 9장 전장인 9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왕 때에 이 궁전과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또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강한 강국을 만든다는
만든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금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데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당신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잘 도왔던 나이 많은 노인들과 또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과 의논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이제 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먼저 자기 아버지를 돕던 어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들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또래 되는 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얘기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편안하게 하지 말고 더 강압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이 오피니언을 이제 받았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들었어요. 더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라는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돼요. 10지파, 그건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이 솔로몬의 대를 잇는 그러한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거기에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그러한 참 좋지 않은 그러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Life is making choices.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내가 일어날 것인지 더 잘 것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을 건지 안 읽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에 이민 온 것도 선택을 했잖아요. 또 한인 기독교회를 이렇게 내 교회로 한 것도 선택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먼저 14절 말씀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특별히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요 장수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하잖아요. 항상 배탈이 나지 않을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듯이 우리가 항상 귀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생명이 있다. 복과 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각자가 내가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선택에 대해서 혼돈하고 불행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곳, 복이 있는 곳,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생명 쪽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는 나를 생명으로 참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해를 쫓아서 나의 생각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생각에 맞춰서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포커스를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해도 안 가고 맞지도 않는 내 생각에 엉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을 하는데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화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이것이 내가 보기에 옳으냐 그르느냐, 내 생각에 옳으냐 그르느냐,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암흑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늘 내 소견의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삶에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러한
선택의 이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과는 정반대로 반대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는 반드시 평안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상황은 복잡하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은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라고 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선명하게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망을 쫓지 말고 더욱더 생명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만날지라도 두려운 광야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반드시 그러한 모든 역경을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택,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돌아온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였고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선택, 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남은 우리의 좋은 선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놈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그 뜻을 따라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존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 선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또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는 귀한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귀한 촛불 예배 또 귀한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노년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이 축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성탄의 참 의미와 기쁨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시간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